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복과 소생의 셈. 성경의 인물 중에 삼손만큼 기독교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인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삼손 하면 당장 생각나는 것이 드릴라입니다. 삼손은 잘 몰라도 드릴라를 생각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소설가도, 음악가도, 또 미술가도, 그리고 영화 제작인들도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메시지를 줄 만큼 관심을 줄 만한 소재거리가 삼손의 인생엔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전하는 삼손의 이야기에는 흥미도 있고 극적인 전환점도 있고 애탐도 담겨 있고 애정도 담겨 있는 참 그러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결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성결된 사람답지 않게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그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힘도 있고 용맹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릴라와의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힘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을 사랑하는 여인의 무릎에 베고 자다가 여인의 손에 힘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이 잘리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 뽑혔고 종이 되었고 맷돌을 돌리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3,000명을 콜로세움 같은 운동 경기장에서 함께 장렬하게 그들도 죽이고 자신도 죽는 최후를 마친 사람입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시작되고 그 이야기는 16장까지 계속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다른 사사에 비해서 삼손 이야기가 유독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삼손의 삶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많기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삼손하면 드릴라만 생각하지만 삼손하면 다른 교훈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삼손이 자신의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친구에게 주고 그래서 자신이 장인집에 갔을 때는 아내가 없는 것을 깨닫고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고 여우 300마리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곡식밭으로 몰아놨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붙은 여우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리고 추수했던 모든 곡식들을 불태우고 그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긴 그러니까 삼손이 유다 사람인 것을 알기에 유다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너희들이 삼손을 잡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모아서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레이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유다 지파와 같은 지파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울 수가 없으니까 물론 삼손은 단지파지만 싸울 수가 없으니까 순순히 3,000명의 군사를 몰고 온 유다 백성들 앞에서 밧줄에 묶여서 결박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집니다. 유대 사람에 의해서 삼손이 묶인 채 붙잡혀오자 블레셋 사람들은 환호를 지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이제 유다 사람들이 세 밧줄로 묶어 결박된 채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게 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이제 잡았구나 삼손을 소리 지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을 결박시켰던 그 줄이 밧줄이 불탄 시로라기처럼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를 묶어 있던 밧줄이 불탄 삼처럼 끊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신의 권능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들을 묶어 있는 인격적인 문제들, 삶의 문제들, 여러 가지 결함들이 불탄 삼처럼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묶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죄에, 그리고 우리를 묶어 있는 구습에, 우리를 묶어 있는 잘못된 관습들을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임하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죄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까지도 여호와 신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불탄 삼처럼 결박된 손에서 끊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은 묶였던 줄을 끊어버립니다. 자유롭게 못하고 포로되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 그것을 끊어버리고 자유한 몸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대항합니다.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아니고 길가에 뒹굴고 있는 나귀의 마른 뼈를 찾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래서 1,000명을 죽이고 자신을 결박하고 있는 밧줄을 끊어버리고 옆에 있는 바싹 마른 나귀의 턱뼈를 손에 쥐고 블레셋 군대를 치는데 1,000명의 군인들을 쳐 죽였습니다. 삼손은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뼈, 바싹 마른 나귀 턱뼈로 그들을 쓰러뜨리고 엄청난 승리를 하면서 턱뼈를 집어던집니다. 16절 시작.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17절 말을 마치고 그 턱뼈를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자기를 묶어 있는 결박을 여호와의 신의 권능으로 풀어버리고 나서는 길가에 흔하게 굴러버리는 바싹 마른 노새 턱뼈를 주워서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 1,000명을 그대로 쳐서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턱뼈를 집어던지면서 그것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맛 레이는 턱뼈의 언덕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3주를 끊어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싹 마른 나귀 턱뼈를 가지고 승리를 얻은 것이 라맛 레이입니다. 마른 뼈 같은 존재도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면 승리 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찌 보면 마른 나귀뼈를 들고 블레셋을 상대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물질도 날마다 말라가고 건강도 날마다 말라가고 지혜도 말라가고 힘도 말라가는 그 바싹 마른 그러한 나의 재능을 가지고 그 1,000명의 블레셋을 상대해야 되는 벅찬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바싹 마르고 비록 우리는 마른 턱뼈 같은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신이 나를 붙잡기를 소원해야 되고 그리고 비록 내가 마른 나귀 턱뼈라고 해도 주의 손에 붙잡힌 바를 사모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승을 거뒀던 삼손이 라만레이에서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정신없이 싸웁니다. 삼손이 힘이 있어서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있었다고 해도 1,000명의 장정을 상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른 뼈를 가지고 싸우는 것 더욱이 어려운 일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했지만 힘은 다 빠져버렸고 지쳤고 심히 목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목말라서 죽겠다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만약 여기서 쓰러지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삼손은 그 승리의 언덕에서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살아가고 말씀 듣고 살아가고
그리고 바싹 메마른 것 같은 나의 재능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힘겹게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면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가면 승리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고통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도 어려움도 있고 예수 믿고 살아도 목이 마르고 예수 믿고 살아도 지칠 때가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는 얻지만 승리하는 과정 속에 삼손은 지치고 말았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삼손이 천명을 무너뜨립니다. 마른 뼈를 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싸우는 과정에 연약하고 지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목이 마르고 지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곳에 있는 땅을 터뜨려서 샘이 솟아나오더니 삼손이 그 터진 땅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나서 20절에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만레이는 어떤 것입니까?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목마름의 자리에서, 침체의 자리에서 바로 소생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라만레이가 턱뼈의 승리의 언덕에서 갈증과 지쳐서 부르짖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은 낙의 턱뼈로 두 더미를 쌓았고 낙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의 힘은 자기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큰 승리의 현장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자신의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자신의 승리로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봉사하다가 충성하다가 승리의 자리에서 갑자기 목마름과 지침의 자리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라는 말을 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닌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침체의 자리가, 목마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운 큰 승리를 얻었지만 그는 자기가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심하오나, 내가를 말할 때 그는 그 자리가 침체와 연약함의 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싸웠고 내가 지쳤고 내가 힘들었어도 그러나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아니라고 자신을 긍정하고 얘기할 때 주님을 배반하는 배반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른 뼈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어도 바로 그 자리는 주님이 영광을 받을 자리라고 고백해야 침체와 무너짐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은 그 승리의 자리가 침체와 목마름의 자리로 바뀐 다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회복과 소생.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찬송 부흥을 불렀는데 부흥은 회복과 소생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부흥을 말하면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이 가득한 것을 말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흥을 가리켜서 리바이블이라고 말합니다. 새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기운을 회복하고 다시 소생해서 침체된 마음에서 식어진 열정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의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바로 삼손은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다. 승리의 언덕에서 침체되었었지만, 내가를 생각하고 침체되었지만 다시 샘의 물을 마시고 나서 회복과 소생으로
언덕을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샘은 무엇일까요? 삼손에게 터져 나왔던 그 생수,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했던 그 샘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마른 나귀뼈를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가며 삽니다. 때때로 내가 보이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날마다 우리는 회복과 소생, 새하는 샘 예수 그리스도, 그 샘을 마셔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자기 귀에 마음에 차지 않는구나.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이나 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결국 목마름 속에 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생수의 강이십니다. 생수의 강 대신 예수님을 마시면 우리는 회복되고 소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소생이 필요하십니까?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 부흥은 내가 목마르다고 느끼고, 그리고 내 목마름을 해결해달라고 간구해야 되고, 샘물과 같은 보혈과 샘물과 같은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진정한 부흥, 회복과 소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보혈을 찬송을 많이 할 때 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임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쏟아져 나오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소생과 회복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소생시켜 주시고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생수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보혈의 샘을 마시고 그분 주시는 생수의 강을,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실 때 바울은 소생과 회복 속에 다시 한번 승리의 언덕 레이, 그것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마름을 느끼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달려가십시다. 비록 마른 떡뼈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마른 것을 손에 쥐고 있어도 바로 그 자리가 회복과 소생으로 역사될 줄